오늘 함께 할 말씀 창세기 5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말씀을 쭉 먼저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알렛을 낳았고 야알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알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읽기 힘들고 지루하고 은혜도 되지 않고 이런 게 족보입니다. 족보. 또 이름도 이렇게 입에 다 이게 붙지 않아가지고 소리내서 읽으려면 버벅거리기도 쉽고 그래서 읽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 족보가 읽기 어렵고 은혜도 되지 않는 만큼 설교하기도 힘든 부분들이 또 이 족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면 1절부터 그 1, 2절은 마치 1장에서 4장까지 창조 이야기를 두 절로 딱 축약한 듯한 내용이죠. 딱 정리를 해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창조된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임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위상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제 셋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말씀을 보면 이 셋의 이야기 이전에 가인의 이야기를 우리 4장에서 보았는데요. 이 가인의 후손도 에덴의 동편으로 떠나가서 한 무리의 그 민족을 이루고요. 그리고 이제 아벨이 죽은 후에 셋이 태어났는데 이제 셋의 후손들도 이제 하나의 무리로
이제 그 민족을 이루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이 이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후손이기에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담이 셋을 낳고 낳았고 셋이라는 이름을 주어지는데요. 이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다른 씨라는 뜻입니다. 다른 씨, 씨가 다르다라는 뜻을 갖기도 하고, 또 가장 기초다, 고정된 것,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셋이라는 말은 오늘 말씀에 보면 곧 아담이 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존재인데, 셋을 놓아서는 자기를 닮은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의 원형의 모습은 죄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에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였지만,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다른 영역이 그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셋이라, 너는 이제 다른 씨다. 아마도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그 끔찍한 것을 보고 아마도 깨달은 바가 있어서 셋이라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내가 범죄함으로 인한 그 죄의 대물림이 결국 자식들에게 내려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원형의 모습은 사라지고 나의 새로운 모습, 그 죄인의 모습, 그 자기의 형상, 죄인의 모습을 닮은 자기의 형상을 가지고 자식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5장의 이 족보를 보면, 족보에는 크게 동사가 두 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낳고 죽었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 셋을 이어서 아담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자식들을 생산합니다. 그러나 그 생산된 자식들은 죽음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징을 보면요, 이 셋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그 낳고 죽었고라고 하면서 이름들이 거명되어지는 사람은 그 자손의 한 사람만 거명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까지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 노아까지 대략 몇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냐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가 2000년이 안 됩니다. 2000년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약 2000년, 뭐 길게 잡아도 한 2000년 정도 되어지는 그런 시간인데, 이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셋과 이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들이 땅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퍼져서 땅에 충만해진 숫자가 얼마였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에 얼마만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았을까? 얼마만한 사람들이 살았을까? 김병현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조과학자죠. 컴퓨터로 계산을 해봤대요. 컴퓨터에 넣어서 1년에 한 명씩 태어난 거로 해서 쭉 그 연식 계산을 해본 거예요. 자식들이 낳으면 또 낳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적게 중간에 여기 보면 이 제일 일찍 죽은 사람이 승천한 사람 빼고 보통 한 700년 정도, 700에서 900년을 살잖아요. 700에서 900년 정도 사는데 그렇게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맥시멈이 약 120억 정도가 된대요. 미니멈이 약 90억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90억에서 120억 정도 되는 인구가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지금은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여 역사 이전에 그 문명이 있었다라는 것이 발견되기 시작하지요. 실제로 발견되어집니다. 해저의 문명들이 있고,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있었던 문명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어디냐면 일본 오키나와를 타고 가면 거기에 이 스쿠버 다이버들이 잘 가는 코스에 가면 이 수심 50m인가 이렇게 내려가면 거기에 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축조했던 성이.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발견되어지죠. 고대 문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알 수 없는 우리 현대 역사에서는 베이징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문명, 이집트 문명 그러는데 그보다 훨씬 이전에 문명 세계가 존재했었다라는 것이 발견되어지죠. 하여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 삶의 종착역은 어디냐면 죽었더라라는 겁니다. 죽었더라. 그래서 셋이 낳은 아들을 보면 에노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에노스라는 말의 그 본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아놓고 에노스라고 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운명을 안 것이죠. 자, 잘 보세요. 이 셋이 에노스를 낳을 당시에는 죽은 인간은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 셋의 이 둘째 큰아버지 되겠네. 대충 보면 아벨, 그것도 죽임을 당해서 죽은 거잖아요. 자연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자연사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담이 언제 죽냐면 뒤에 보면 무두셀라 때 아담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나이를 따져보면 무려 8대 손을 보고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적으로 죽어서 장사 지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인데 셋이 자기 아들을 딱 놔놓고 뭐라고 그래?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태어난 연약한 인간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이름대로 사람들은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 지상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무병장수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 하지 않습니까? 갖은 노력을 다 해도 길어야 120년입니다. 그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900년을 살아도 그 인생은 결국 죽고 만다는 것이죠. 뚝 다 죽어가나 이제 21절에 에녹이라는 특별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21절에 보면 에녹이 22절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서 입성한 사람이 이 에녹이 태어납니다. 에녹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 나가는데 유독 한 사람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천한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고 자식 새끼 낳다 그냥 살다 죽은 거예요. 그러나 에녹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얘기하는데 특별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어디에서 썼던 말이에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 있을 때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한 그는 죽음을 경험치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입성하는 최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족보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는 이미 태초 때부터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살아서 들어간 첫사람이 에녹이 그곳에 들어간 것처럼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예비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들어갑니까? 죽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여 영생을 얻은 자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영생을 얻은 자가 현대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으로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하여 우리는 이제 죄의 값을 치르지 아니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에녹이 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무두셀라라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 말로 그대로 풀면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거예요. 창을 던진다라는 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때 당시에 이 전쟁을 배경으로 이름이 지어진 건데 전쟁을 할 때 무기 중에 하나가 창이잖아요. 창병이 있잖아요. 그 창병이 창을 가지고 기병도 대항하고 이제 전쟁을 하죠. 근데 창병이 창을 던질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 이제 군대가 밀리고 밀려서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때, 그때 있는 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창을 던지고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창을 던진다라는 뜻이. 근데 왜 에녹이 무두셀라를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붙여줬냐면, 무두셀라, 그 창을 던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마지막 적군을 한 명 창을 던져서 죽이고 그 다음 자기가 죽는 거예요. 곧 이 얘기 뭐냐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창 던진 자가 죽게 되어지면 그 자기 편 군대가 다 몰살당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 던진 자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예언이 무두셀라에 있는 겁니다. 그 예언대로 무두셀라는 965년을 사지요. 965년을 사는데 그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았는데 무두셀라가 죽고 나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예언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곧 이때는
이제 말씀을 잘 보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당시 이제 무두셀라 시대 때까지만 가더라도 그 인구가 근 100억 가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100억 가까이 사람이 살았는데 그 100억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에녹 한 사람. 그 이후에 노아가 태어나지만 그때까지 에녹 한 사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나머지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다른 씨의 후손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데가 여기 켄터키에 가면 그 노아의 방주 아크가 있잖아요. 2번 가봤는데 그 아크에 가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그때 당시 시대가 어땠을까를 이렇게 상상으로 이렇게 조형물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방탕하고 막 그 술에 취하고 뭐 음욕에 빠지고 막 이런 모습들을 잔뜩 그려놨어요. 그렇게 죄악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 하나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에녹 하나. 에녹 한 사람 빼놓고 모두 죄악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죄악에 빠진 자들을 심판하여 다 쓸어버릴 것을 계획하시니, 그때 쓸어버리기 전까지 한 가지를 준비하십니다.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어서 씨를 하나 남겨뒀습니다. 그게 노아였던 겁니다. 노아. 심판은 노아 시대 때는 물로, 죄악이 가득한 시대를 물로 심판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심판이고, 두 번째 심판은 뭐죠? 불의 심판이 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노아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에녹을 제외하고 모두 죄 가운데 있었으나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는 죽음을 경험치 않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기를 위하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자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죽음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 주셨사오니 오직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룩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먼저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 먼저 부름 받은 주의 백성들, 주님 그 모든 이들이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세상에 속하여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제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들불처럼 일어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행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있을 마지막 대부흥이 이처럼 주와 동행함으로 인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이 내시빌 땅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한 마귀의 저주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이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님, 이 내시빌에 주님의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정결한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가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제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제들이 이 땅 가운데 들불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불법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들, 음란의 권세들, 물질의 권세들, 만몬의 권세들, 그 모든 권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사람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치유되어지고 육신이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거듭난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육신이 병들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시간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피로 씻어 주셔서 모든 병마가 깨끗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것들이, 병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의 모습으로 강건한 영육과 강건한 육신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병마에 묶여 있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강건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이 병든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영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권세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를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죄 백성들이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세를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유하심이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